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바로 이 인간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전통적인 관점이 있죠. 전통적인 관점은 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950년대 이후로 WCC 에큐메니칼 진영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특별히 1968년 WCC 제4차 총회인 웁살라 총회 때에 WCC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인간의 참 인간성과 인간의 사회가 어느 때보다 더 여러 가지 파괴적인 힘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화를 선교의 목표로 설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선교의 목표는 복음화죠.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을 선교의 목표로 삼았는데 WCC 제4차 웁살라 총회에서는 지금 인간성이 파괴되고 있고 이 사회가 파괴적인 힘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화를 선교의 목표로 설정하고 그다음에 선교의 목표로서 그리스도의 인간성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런 그 인간화, 즉, 이 세상을 인간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목표를 지니는 것이 바로 인간화인데, 이런 인간화 관점이 나오게 된 데는 몇 가지 배경들이 있습니다. 저 때는 사회복음의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레온하르트 라가즈라는 사람과 윌터 라우센부시 이런 사람들이 이 사회복음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 핵심 주장은 기독교인은 인간다움이 차고 넘치는 사회를 건설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은 단지 내 개인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정말 인간다운 사회,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프리드리 고가르텐 같은 사람은 세속화의 신학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핵심 주장은 종교라는 허울을 탈피해서 구체적인 현실, 즉 세속일에 적극 뛰어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종교가 그 종교의 담장 안에서만 머물면 안 되고 세상 일에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거기서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해야 된다. 둘 다뭐 일리가 있는 얘기죠. 네. 교회의 어떤 대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 이런 신학들을 배경으로 해서 태어난 그 인간화라고 하는 관점은 즐겨 인용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첫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나사렛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읽으신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읽으셨기 때문에 이제 에큐메니칼 진영에서는 이것이 예수님의 초창기에 예수님께서 읽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 취임사 같은 구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취임사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사역이 바로 이런 일이다라는 것이죠. 즉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일.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일.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주된 사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겠습니까? 이 비인간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불행한 자들이 참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결국 이 세상에 참된 인간화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예.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난과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것은 개인 구원, 즉 개인 한 명 한 명이 구원받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 이 사회 전체가 구원을 받고 인간화가 이루어지고 참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 그 배경에는 해방신학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해방신학의 주장은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핵심적인 사항들을 보면 이 구조적 모순을 그대로 안고 있는 그러면서 조금씩 발전해 가는 것, 그것보다는 구조적 모순을 완전히 타파하고 모든 사람이 다 해방되는 것, 그것이 에, 바로 예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해방신학에서는. 그래서 종속관계에서 배불리 먹고 사는 것보다는 인간다움이 보장되는 해방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해방신학의 주된 관심인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좀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발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속관계, 억눌리고 또 억압을 당하는 상황에 있다면 뭐 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해결해서 참으로 해방되고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이런 그 해방신학은 예수님을 어떻게 볼까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억압받는 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셨고 그들의 편에 서시고 그들의 해방을 위해서 자신을 주신 분이시다. 이렇게 봅니다. 또 예수님은 단지 가난한 자들과 연대를 하실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의 해방을 위해서 투쟁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친히 해방 운동의 선구자가 되시고 또 모델이 되셨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가난한 자들과 억압받는 자들을 그들의 편에 서셨고 그들과 연대하셨고 그들의 해방을 위해서 투쟁을 하시면서 해방 운동의 선구자와 모델이 되셨다고 하면 당연히 교회도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내 개인의 구세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해방운동, 거기에 교회가 동참해야 되고, 선교도 단지 개인들의 영혼 구원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의 해방운동을 이 세상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선교가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결국 세상의 모든 불행을 해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관점은 예수님을 구원자,
구원자로 묘사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들을 다시금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만들고 다시금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만드는 그런 분으로 인식했고 믿었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뭐 가난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또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고 보지는 않죠. 어떤 때는 뭐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더 가난해질 수도 있고 더 많은 어려움과 핍박에 직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에큐메니칼 새로운 관점은 예수님을 앞에서 보았다시피 해방자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복음주의 진영에서 많은 비판과 문제점 지적을 했기 때문에 197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 에큐메니칼 WCC 진영도 신학적 관점을 좀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예수님을 주로 해방자로 많이 묘사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구원자와 해방자로 그러니까 과거의 전통적인 예수님 상인 구원자 이것도 강조하고 또 해방자로도 함께 강조하는 그런 통전적 또는 포괄적 관점을 지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산 안토니오 대회를 열고 거기서 나온 문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방법을 따르는 선교라는 이 제목의 문서에서 물질과 정신의 절대적 분리는 고대 히랍이나 인도 철인들의 주장처럼 이건 배격돼야 된다. 즉 물질과 정신을 분리하는 것 이거 배격돼야 된다. 그리스도는 전인으로 성육신하셨다. 즉 인간의 몸을 입고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의 구원자일 뿐 아니라 전인과 물질적, 영적 피조물 전체의 구원자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영혼 구원 그것만 이루신 것이 아니라 물질, 그다음에 전인, 그다음에 모든 피조물들을 다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포괄적이고 통전적인 구원을 베푸시는 분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은 상당히 매력적이죠. 굉장히 세상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묘사하고 그렇게 제안하는 것은 뭐 아주 좋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관점이 과연 성경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다음 강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